샬롬 반갑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평토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어떤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과 상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솔로몬 왕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 본문도 우리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를 갖다가 이제 참는 거, 또 내가 막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제 참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이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든지 탁월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야 할 경우에 참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충동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감정이 공격받을 때에,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분노를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결국 그러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 합니다. 결국 그러한 분노가 싸움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자기의 육체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어떤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3초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3초를 세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한번 3초를 세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상대편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과거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또 과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간혹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지 아느냐라고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냐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죠. 특별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과거에 한때 참 교회에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지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고 헌금을 또 잘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언제나 자기는 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세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현재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 데에서 정말 그 과거가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지금 이 시대가 윤리가 타락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을 공격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참 그래도 과거가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은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과거가 좋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때에는 그냥 걱정 없이 밥 3끼만 먹어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밥 3끼가 아니라 간식, 야식 그런 까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만족스럽지 않는 것도 있다라 해가지고 과거가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1절에서 12절에 어떤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제 지혜를 갖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물질적인 거라고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합니다. 11절에는 지혜는 유성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다. 유산, 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래도 또 뭔가 이 듬직한 것도 있고 또 내가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깨를 펴고 또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혜는 그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풍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궁핍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것,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독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과의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치 직접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또 잘 풀릴 때가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고생만 하고 죽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또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무조건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나누는 그러한 기쁨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뭔가 잘 풀릴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날, 겨울과 같은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자기를 되돌아보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흔히 우리가 그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정말 내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이제 유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또 나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즉시 두 손을 들고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그때는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통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이고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왜 이 공고함이 왔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보다는 일의 끝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한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내 안에 인내하는 마음 또 특별히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또 재산인 줄 믿고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한 날이 있으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 진정한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